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입과 함께 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할 때에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자꾸 모세는 그게 대해서 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 철저히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은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이미 3장에 시작할 때 봤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모세는 자기의 재산이 없어요. 전부 다 장인의 것이에요. 이민 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전부 다 장인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그래도 뭐 집이라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그래도 뭐 40년 생활해서 초창기에 와서 고생했으면 그나마 무언가가 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철저히 이제 빈손이 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젊었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해봐야지. 나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입만 좀 많았으면은 무언가를 해볼 텐데. 정말 이미 그런 얘기는 믿음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불신앙과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자꾸 4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었어요.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근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났지요.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은 오히려 실패한 것이 나아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하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기 일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정도 일이 돼버리면 자기가 한 것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변질되는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꾸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예스로 바로 억셉트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의 에비던스 증거를 보여줍니다. 형까지 얘기하면 네 가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은혜 받을 내용들이 너무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감당한들 누가 나를 믿어주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또 그러더니만 또 40년 지나 늙어서도 왔어. 늙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족인
나를 안 믿어준다 이거예요. 아니 또한 동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어준다 한들 무슨 능력으로 저 강한 애굽 사람들 그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끌고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나간다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가지고 다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나가게 되고 많은 금과 은과 괴물과 보석들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아니 지금 엄청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애굽의 문화에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싹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나가라는 소리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보석을 보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 게임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나를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막 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엄청난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라니까요. 남자만 60만 명이 전부 다 동원돼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6천 명만 되더라도 엄청난 일이에요. 캐나다 1년에 30만 정도도 안 돼요. 이민자가 한 25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60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보세요. 이집트의 황제가 가세요. 누가 그런 황제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가게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지요. 정말로 이게 믿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2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증거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했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쓰듯 다니고 있었던 자기의 물건이에요. 지팡이. 사실 그 지팡이로 양들을 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서로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장현진이 너는 피조물이야. 새롭게 만들어졌어. 말씀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내가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그대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냥 우리 그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모세가 자꾸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참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부모에 태어나도 전혀 형제가 다르다니까요. 형은 말을 그래 잘한대요. 근데 동생 모세는 말 못한대. 희한하잖아요.
저하고 우리 형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형하고.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전혀 다르다니까요, 성격이.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형이지만. 전혀 달라요. 어릴 때 보면은 밖에 갔다 오잖아요. 신발을 다 털어요. 털고 닦고는 손목에 털고. 저는 그냥 벗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할 때 제 신발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 크니까 신발이 형 신발이 맞네. 그거 신고 나갔다가요. 돌아와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형은 막 그걸 닦고 옷도 다리고 완전히 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우리 모습 그대로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와 찬송과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쓰겠다는 거예요. 뭐 새롭게 그 지팡이 만들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하필 그 많은 동물들 중에 뱀이 됐을까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토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별걸 다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뱀이 되었어요. 뱀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그러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니까 모세가 막 뱀 된 거 보고 막 겁이 났어요. 저는 어릴 때 뱀을 좀 잘 잡았거든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근데 제 친구보다는 잘 못했어요. 여기에 뱀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바로 물립니다. 뱀은 우리는 이렇게 못 가잖아요. 뱀은 완전히 돌아버려요.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어버려요. 항상 머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 뱀은 영적으로 사탄의 마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야 믿어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어소리티, 파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좀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람의 정신이 들어서 완전히 막 사리 분별도 못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영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좀 심한 표현으로 저 가짜 목사 온다고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목사 가면 주님의 종이 온다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허울적으로 얼마나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 세계 정말로 부닥치면은 우리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나는 너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너를 이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그리고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던질 때에 뱀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그 이집트 문명이 그냥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모세야 믿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과 마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어. 할렐루야. 우리 손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미모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무엇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풀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손이에요. 손을 갖다가 품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손을 넣었다 보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이죠, 나병. 그런데 여기에 이 나병이 흰 문둥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요. 일단 설명적으로 드리면은 가장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나균이라도 이미 불치의 병이 들었어요. 구약에 계속적으로 이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우리 지금 한국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집성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하기 전에 저희 집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 자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그 자매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또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한국을 가게 되면서 그 교회 목사님도 또 우리 집에 한번 들르셨고 이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설교는 또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전라남도 영광군이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이거 없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멀쩡하시네.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자매 부모님이 저를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서 자기를 쪼라 그랬어요. 그래 갔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도 많이 키우고요. 닭도 키워서 이제 그 알라를 파는 거예요. 농사들이 엄청나요. 돈들은 되게 많아요.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제 점심을 이제 그 엄마가 차려서 방에다 놓고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같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부엌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여튼 제가 한 그릇을 먹고 더 달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분들은요,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냥 사람을 집에 초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 손이 이래가지고 막 하는 음식을 하는 걸 보면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 나병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통증이 없어요. 나병에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통증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병의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자기는 막 묘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다. 그래 애들이 쭉 모였습니다. 지금 한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바늘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온 거라. 이 손톱 요 손톱을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바늘. 그때는 몰랐지만 이 나죽이 들린 거예요. 이 병이 걸린 거라.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심하면 이 손톱, 발톱 빠져요. 코 빠져요. 코통 떨어나가요. 그렇게 그게 안에서 병균이 있어서 우리의 세포를 죽이지만 통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성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 그리스도 주님이 얼마나 이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통증 몰랐던 것, 죄악인 것이 내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마귀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부병인 이 나병을 구약에는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병이 치료됐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주려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그렇게 믿을 게 아니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사명 줄 때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너 문둥병이야. 너 영적으로 죽은 놈이야. 너 살 수 없는 놈이야.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기나무에서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하니까 신발 벗어라. 모세가 그 나병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원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죠. 마찬가지죠.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를 하고 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증거는 강물을, 이집트에 있는 물을 떠다가지고 뿌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피가 된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하피라고 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또 이집트 문명의 그 역사들 보면은 우리가 하는 대로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도 막 5,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이 과학자들이 지금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뭐 여기 예일 미국 대학들이 그 수학자들이 정말로 계산하면 그 피라미드를 만든 게 엄청난 수학과 과학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냐면은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농토와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도 그들은 그것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이 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그런데 이 강물이 피로 변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믿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모세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막 그렇게 변명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욥기서요 마찬가지예요. 욥아, 누가 아그를 만들고 누가 새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우리 여름에 시골에 보면은 성냥 갈 때 뭐 그런 여름 어린이 성냥께 노래들이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 산의 새는 누가 만들었고 저 강물에 산의 나무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일 아론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증거들의 전체적인 얘기의 결론은 뭐냐? 모세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래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정말 믿니? 그렇게 물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죠. 사람 관계도 제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제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줄 때에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역사의 결정체는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는 동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게 함으로써 그 네 가지의 증거들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걸 한번 이렇게 적용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God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의 제목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아니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기도가 더 우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모세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5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모세도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모세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거룩해졌나요? 우리가 이미 1절에서부터 내용을 보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불만 붙었어요. 사실은 그 가시떨기 나무를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모세를 치료하시고 모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서 나도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룩은 반드시 성령의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운 것처럼 우리 속에 제약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계속적인 회개의 역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얼굴을 씻으면 되고 손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씻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 의지해서 계속적인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제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주님 또 이 제약을 아뢰입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는 거죠.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는 바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40년 동안요,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죠. 근데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면은 계속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는데 전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세는 묻잖아요.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하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제는 친근감이다. 교제는 친근감이에요. 보세요. 친구 관계도 10년, 20년 안 만났다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다 요구하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해져서 서로 인격이 주고받아지면, 인격을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겠죠. 영으로 친해진다는 것은 반드시 처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절대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때부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할 것이냐?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한 가지 적용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꾸 그분에게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교사에는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오늘 오전에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거기서 그 교회에 그냥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왜 지금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반찬이 뭐가 하나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래요. 자기도 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말 안 했으니까 나도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에. 그 제가 그랬죠. 나도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뭐 설교한 건 아니에요. 설교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하시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시 때 처음에 받았을 때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자꾸 그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분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말이 집에 없어요. 안 믿으시겠죠? 원래 성격은 그랬어요.
어쨌든 말을 자꾸 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또 이것을 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소통해야 해요. 교회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저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 얘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요, 자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창조주고 엄청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에게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물며 그러신데 우리 사람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친근감이 생겨요. 친근감이 생기면 자꾸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서로 교제하자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성령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얘기를 마음 놓고 하십시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레스폰스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411장 찬송합시다.